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란 저는 개미를 많이 먹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개미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 개미를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저희 동네 하일레에 살고 있는 또래들은 다 개미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개미를 그토록 많이 먹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르쳐준 개미를 먹으면 장군 된다는 말 때문에 그토록 장군이 되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족족 개미를 먹었더랬습니다. 어릴 적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장군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저는 움직였습니다. 저를 움직이는 힘은 장군이었고, 제 허리춤에는 나무로 깎아 만든 목검이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되든지 을지문덕 장군이 되든지 상관없이 저의 목표는 장군이었습니다. 왜 개미를 먹으면 장군이 된다는 말이 나왔는지 몰라도 아마 어릴 적 가난하다 보니까 개미를 통해서 영양 보충을 해야 될 프로틴이 있어서 꾸며낸 얘기인지는 몰라도 우리 동네 친구들은 조금도 의심 없이 장군이 되기 위해 개미를 주워 먹었습니다. 장군 된다, 이 말은 저절로 저의 손이 개미로 향하게 했고, 마치 마법에라도 빠진 듯이 그 개미 하나하나를 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리모컨을 가지고 저를 조정하듯이 그 말만 나오면 저는 개미를 향했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큰 넓은 돌이 땅에 있으면 뒤집어 엎으면 개미가 우글우글거리면 핥아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미가 맛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눈앞에 개미가 있는데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부축입니다. 와, 네 장군 되기 싫나? 그러면 금방 오기가 생겨서 눈앞에 있는 개미를 다 핥아먹곤 했습니다. 저를 움직이는 키워드, 장군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금 한참 한국에는 동계올림픽이 연일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수들을 움직이게 하는 키워드는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는 말이 들리면 그 선수들은 자다가도 일어나고 한숨 더 자야지 하다가도 눈을 뜨고 나가 훈련에 임하면서 오직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생의 키워드는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일 것입니다. 500m에서 실격 판정을 받았다가 이번 1500m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최민정 선수는 그 기사를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선수로 발탁이 되어져서 선수 생활을 훈련을 받았는데, 그 부모의 증언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 되던 최민정이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서 준비하고 5시 반부터 빙산 위에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인 최민정 선수가 5시에 일어날 때 부모가 단 한 번도 깨워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선수를 이끄는 인생의 키워드는 동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였습니다. 그것이 그 선수를 움직이게 만드는 인생의 키워드였던 거죠. 여러분을 움직이는 인생의 키워드는 뭡니까? 무슨 단어가 들리면 여러분 주먹이 불끈 쥐지고 여러분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고 오던 잠도 달아나게 만들면서 그 일을 온통 집중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키워드는 어떤 단어입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학 온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 중에 유학을 온 분이 있다면 박사학위를 받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인생 키워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맙게도 그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쓴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에 실리게 되면서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있는 자기 모교에 테뉴어를 받고 교수로 금이 환영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오던 잠도 달아나고 눕고 싶은 마음도 다시 일어나고 주먹도 불끈 쥐면서 갑자기 주일날 예배에 앉아있는 시간도 아까워서 빨리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해 공부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 인생의 키워드, 누군가가 그 키워드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마치 리모컨으로 조종되는 로봇처럼 내 자신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인생의 키워드가 저마다 있을 겁니다. 유학 온 사람에게는 그런 학위가 인생의 키워드일 수 있겠고, 보통 사람처럼 이민을 온 사람들에게는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사업자로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이민 와서 달라스에서 최고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서 나도 언젠가는 KBS 글로벌 성공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보는 것, 스라의 내 자녀가 전부 이민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장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 첫째는 보스턴에서, 둘째는 뉴욕에서, 셋째는 시카고에서, 넷째는 저 로스앤젤레스에 살다가 땡스기빙 브레이크 되면은 다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 손주들 손잡고 달라스에 있는 우리 집 대저택으로 모여 행복하게 땡스기빙 음식을 먹는 이 모습이 글로벌 성공 시대의 전 세계에 방영되는 그 꿈,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쉬어서는 안 된다, 주일날 교회 나갈 만큼 사치스러워서는 안 된다 하고 이민사회 성공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 하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이처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 사람만의 인생 키워드가 있는데,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인생 키워드는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여러분의 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움직이는, 여러분을 움직이는 단어, 그 한 단어만 들으면 메가리도 없던 눈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고 얼굴은 긴장된 표정이 역력하고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고 마치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게 만드는 그 인생의 키워드. 제가 왜 이 키워드를 설교 전부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궁금해졌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키워드는 무엇이었을까? 무슨 단어가 들리면 그는 잠을 깼고, 무슨 단어가 들리면 그를 긴장시켰고, 무슨 단어가 들리면 그를 움직이게 했을까? 빌라도는 자기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한 단어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이루고자 빌라도는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다 바쳤던 것일까? 빌라도가 붙잡고 살았던 한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의 충신, 로마 황제인 시저, 가이사의 충신이 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12절에 나오는데, 이 가이사의 충신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원어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 단어는 필로스투 카이사로스로서 가이사의 친구라고 번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빌라도의 평생의 자기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로부터 또 자기가 섬기는 주군인 시저로부터 친구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이사의 충신, 필로스투 카이사로스라고 하는 가이사의 친구, a friend of Caesar, 시저의 친구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붙여주는 칭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 속주국에 총독들을 다 파견했는데 총독들 중에서 가장 가이사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로마 제국이 내려주는 오피셜 타이틀이었습니다. 공식 직함. 당신은 총독 중에서도 가이사의 친구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총독들이 얻고 싶어 하는 공식적인 직함이 가이사의 친구라고 하는 그러한 직함이었습니다. 군인으로 말하자면 모든 군인이 받고 싶어 하는 무궁훈장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 얻고 싶어 하는 인생의 키워드였습니다. 내가 총독으로 살면서 내가 받고 싶어 하는 단 한 가지의 인생의 키워드가 있다면 로마 황제로부터 너는 로마 황제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 공식 직함을 받는 것. 그 공식 직함 하나면 로마의 제국이 얼마나 넓든지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의 출세가 보장되어진 그 이름을 얻는 것. 이것이 빌라도를 움직이는 인생의 키워드였습니다. 모든 총독이 이 이름을 얻기 위해서 시저에게 충성을 다했고, 빌라도 또한 총독이 된 그날부터 자기의 총독의 기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아직 그 칭호를 얻은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 칭호를 마침내 얻어서 평생 출세의 보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는 이 한 단어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혹시나 이 호칭을 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총독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대뜸 사람들이 빌라도의 관저에 찾아와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을 하자, 의외로 예수를 살려주고자 주저주저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오, 당신 그렇게 나오면 곤란한데? 그러면 당신은 지금 빌라도의 가이사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까? You don't want to be a friend of a Caesar? 이 말이 들리는 그 순간 마치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기라도 한 듯, 예수를 살려주고자 노력했던 그의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폭군처럼 변화되어 키워드가 눌려진 빌라도는 저 예수를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저 빌라도는 AD 26년 유대 속주국의 총독으로 오는 그날부터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저 사람은 앞으로 총독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목표, 시저의 친구가 되는 그 호칭을 받고 유대를 떠나는 것이 저 사람의 목표다. 그걸 위해서라면 저 사람은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빌라도 속에 있는 그의 키워드를 알았던 것이고, 사람들은 난처할 때마다 그 버튼을 눌러 빌라도를 조종했던 것입니다. 그 한 단어, 당신 가이사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단어만 들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한 양처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AD 26년 그의 나이 30이 되기 전에 총독이 된 비교적 빨리 출세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중앙 수도의 호민관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통 이 유대 지역은 로마로부터 한참 변방에 있는 작은 속주국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하급 관리들에게만 주어졌던 임무였습니다. 30이 되지 않는 비교적 이른 나이였지만 그는 하급 관리로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AD 26년에 부임해 올 때에 빌라도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오늘 비록
하급 관리로서 유대 총독으로 와 있지만 내가 몇 년을 이곳에 있을지 알지 못하나 3년이 되었던 5년이 되었던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나는 단 하나의 목표, 시저의 친구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아내고 이 나라를 떠나리라. 그 시저의 친구라고 하는 호칭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다음 날 그는 로마 한 중앙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고속 승진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라도의 인생의 키워드는 가이사의 친구라고 하는 호칭을 받는 것이었지요. 그는 그것을 위해 매일매일 차근차근 크레딧을 쌓았고 최선을 다해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키워드는 바로 필로스 투 카이사로스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 단어를 악용했던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면 빌라도를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빌라도를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신 그러면 가이사의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까? 이 말만 던지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살려주고자 그토록 노력하다가 당신 정말 가이사의 친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라는 12절 하나에 당장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 내리는 사람으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키워드였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사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무슨 단어만 들리면 여러분이 돌변하고, 무슨 단어 앞에 꼼짝하지도 못하고, 무슨 키워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그토록 부지런하게 살아가십니까?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예수도 포기하고 내가 모든 신앙생활을 포기할지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키워드, 내가 오늘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오늘 이 교회쯤은 안 다녀도 되고, 내가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키워드를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예수쯤은 안 믿어도 되고, 한 달 동안 잠 그런 건 안 자도 되고, 절대로 여러분이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고도 싶지 않은, 여러분 평생 붙잡고 이루고 싶어하는 빌라도에게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것이 그것이었다면 여러분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유학 오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이민 온 것 아닙니까?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고국도 미루어 놓고 10년째 한국에 계신 부모님 얼굴도 못 보면서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어금니 꽉 깨물고 오늘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을 오늘도 잠 못 자게 하고 버티고 또 버티게 만드는 그것, 무엇을 이루고자 함입니까? 무엇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어떤 자리에 있고 싶길래 그토록 모질게 열심히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빌라도에게는 가이사의 친구라고 하는 그 멋진 타이틀을 받는 것이 그것이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받고 싶은 것입니까? 빌라도는 가이사 같은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인생이 보장되는 그 꿈을 꾸었듯이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로 여러분이 휩싸여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 목록에 빌라도는 가이사를 올리고 싶었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까? 어떤 이름쯤 여러분의 가이사 수첩에 적혀 있어야 미소를 지으면서 나 그래도 이민 와가지고 성공했다 스스로 칭찬할 것 같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가이사의 수첩에 어려울 때마다 부탁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이름 몇 명 정도는 개인 핸드폰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적어도 우리 자녀들 공부하고 나면은 취직시킬 만한 대기업 사장 또는 임원 정도 몇 명의 개인 핸드폰 정도는 적혀 있어야 하고, 이런저런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하고
언제든지 전화 한번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정도 몇 명이 여러분의 가이사의 수첩에 적혀 있다면 비로소 성공한 것일까요? 유명한 의사를 각 분야마다 다르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몸이 아플 때마다 직통 전화를 해서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예약 없이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일까요?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중에 내가 돌아갈 모교 학교에서 한국의 학교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언제 내가 돌아오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인맥을 형성해 놓으면 그 가이사의 수첩을 보고 여러분은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점점 갈수록 여러분 수첩을 넘겨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가이사의 이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앞에 인생에 연분홍길이 열리는 것입니까?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단길에 연분홍 치마를 날리고 가면 연분홍길이 열린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수첩에 누구의 이름이, 몇 명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또 하나의 가이사를 내 수첩에 적을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들, 오늘도 넥타이 매고 주일날 오래간만에 예배 나와야지 하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 어이 김 사장, 누구 김군, 누구 교수 알지? 알죠? 이번에 달라스에 가니까 잘 모셔. 예 알겠습니다. 언제 오는데요? 주일날 아침. 혹시 다른 학생들이 갈까봐 제일 먼저 DFW D터미널로 달려가서 나오기가 무섭게 가방을 붙잡고 자기 차에 실어서 예배는 사치스러운 것이니까 어떻게 온 기회인데 달라스 구석구석을 보여주면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라고 최고급 호텔에 아침 저녁으로 물과 필요한 과일들을 넣어주면서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랜드 캐년이 그렇게 좋다는데 그 한마디에 20시간씩 운전해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보여주고 온 뒤에 일주일 동안 극빈 대접을 하면서 다시 DFW 공항에 모셔다 드리면서 바이바리를 하고 돌아올 때 수첩을 꺼내요. 그분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열어줄 것 같습니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두꺼워져 가는 여러분의 가이사 노트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학교에서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제가 나온 대전침례신학대학교에 대학 부흥회 초청을 받아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저의 모교에 대학 부흥회에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졸업생으로서는 가장 아너러블한 일입니다. 가장 젊은 나이 최연소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월화수 3일 동안 오전 오후로 전교생 앞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참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저희 형님의 딸인 이번에 결혼한 최예림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짐작으로 아무도 최예림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흥회 3일을 마치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부 남자 신학생들로부터 밥 먹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가 가이사였던 것이죠. 이상하게 삼촌 왔다 간 다음에 밥 먹자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밥 먹자고 했던 그놈 중에 한 명하고 이번에 결혼한 겁니다. 아주 좋은 남편을 만났더군요.
교회 안에도, 신학교에도, 신학교 밖에도 당연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 기대는 것 누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다 세상은 나보다 힘이 나은 가이사를 찾아 그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이해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인 가이사를 등에 업지 않고 어디에서 출세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로마 제국 같은 세상에 앞서가는 영적 리더들, 사회적 리더들 등에 업지 않고 어떻게 성공과 출세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가 자기 일생일대 자기 앞에 그 새벽, 오늘 12시라고 했던 로마의 시각은 유대 시각으로 아침 6시입니다. 그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 6시, 처음으로 예수를 자기 앞에 놓고 가이사의 충신이 될 것인가, 내 눈앞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저도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인들 고민했겠습니까? 그는 조금도 갈등하지 않고 가이사의 충신이 되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버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빌라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이게 세상의 원리고, 여러분이라도 저라도 세상을 호령하는 가이사의 충신이 되고 싶지, 죄인의 몸으로 끌려와 곧 십자가에 죽을 이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라도 가이사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이사를 선택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고, 가이사를 선택했던 이유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그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가이사를 선택했다면 그 앞에 가이사의 길이 열려야 할 텐데, 빌라도에게는 불행하게도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자기 인생의 꿈이 현실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포기하고 가이사를 선택한 그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책임 맡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민중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슬기롭게 다루지 못해 평생 자기의 주군이면서 그의 친구가 되기로 꿈꿨던 가이사로부터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파면을 당하고 즉각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자살하고 마는 비운의 사람이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이사를 선택했다가 가이사에게 죽임을 당한 꼴입니다. 내 평생 붙잡고 오는 키워드가 날 살려줄 줄 알았는데 나를 죽이는 키워드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세상 젊은이들 자기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키워드가 자기를 마치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키워드가 자기를 죽이는 무서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꽃다운 젊은이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들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도 실체 없는 가이사, 너무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오지 않을 파랑새, 틀림없이 나에게 그 파랑새와 그 실체 없는 가이사가 성공을 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붕 떠 있는 모습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싶어서 그토록 노력하고, 무엇이 이루어진다면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기쁨이 생기는지. 그런데 그것만 위해서 살았는데 혹시 그것이 나를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더 진도 나가기 전에 한 번쯤 멈추어 내 키워드가 제대로 된 키워드인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설교 후에 고민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이것,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것, 내가 이렇게도 이루고 싶어 하는 이것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을 온통 걸어도 나중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면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진행하십시오.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내 인생을 걸만하게 좋은 것이라면, 근사한 키워드라면 주님도 기뻐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 그거 이루어 달라고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의심 없이 살아왔다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이 혼자 앉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가? 내 인생을 온통 다 걸어도 괜찮은 근사한 키워드인가? 정말 내가 이것만을 위해 달려가도 되는 것인가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당황스러울 만큼 그렇게 근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든다면 미련 없이 포기하십시오. 그 키워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가이사가 빌라도를 죽이듯이 그 키워드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도처럼 자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 가이사는 자기를 몰라. 돌아오는 것은 가이사의 배신. 예수까지 포기하면서 붙잡았던 가이사에게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인생.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대부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많은 인생의 가치와 키워드를 가지고 사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라고 하는 키워드. 부모들은 그 자식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그 자식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그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나중에는 그렇게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내 인생을 자식이라는 키워드에 다 걸었는데 가이사에게 배신당한 빌라도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식 잘못 아닙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 만큼 근사한 키워드가 아닙니다. 자식이 여러분 인생을 다 줘도 괜찮을 만큼 그런 인생의 키워드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주님이 맡겨준 선물로서 할 수 있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고 내 소유물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는 것. 거기에 인생을 다 걸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기쁨, 슬픔을 부모니까 다 있겠지만 그래도 한 발 물러나야 합니다. 이번에 버지니아 메릴랜드에서 목회하는 그 책을 많이 쓰시고 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썼던 칼럼에 보니까 이런 우려 섞인 그 칼럼을 썼습니다. 워싱턴 DC가 있는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는 한국 부모들이 의외로 많은 숫자가 자녀들을 올림픽 스타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자 스노우보드에서 클로이 킴이 전 세상을 예상했던 대로지만 놀래키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미국 2세죠. 저희 딸하고 나이가 같더군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은 클로이 킴이 그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금메달을 딴 것은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일이지만 이 DC 지역에 수많은 클로이 킴을 만들려고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들의 인생을 바치며 그 자녀들의 인생을 힘들게 할까 두렵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의 책임은 갸륵하지만 그 자녀의 인생을 다 걸 만큼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독특한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 유학을 와서 그 인생의 키워드가 박사학위겠죠. 내가 이 박사학위만 잡으면 내 인생의 길이 열린다. 그 마음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자 붙잡아도 될 만한 인생의 키워드인 분도 이 자리에 많이 있으시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내 키워드가 아닌데 어부지리로 따라가면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틀림없이 인생을 바쳐도 좋을 만한 키워드인데,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될 것을 붙잡는 사람도 이민 와서 유학생 중에 심심찮게 만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죠. 일반화 시켜서 오늘 이 이야기 듣고 다 박사 포기할까 봐 좀 두려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저 또한도 98년도에 미국으로 올 때 유학생으로 왔고, 모든 유학생의 꿈이 그렇듯이 PhD 받아서 닥터 최가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남들은 쉽게 받는 토플, 저는 정말 열심히 해서 토플 받아서 사우스웨스턴 들어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미국 체질이라는 거. 한국에서 침신대에서 한국말로 공부하는데도 A 받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사우스웨스턴 와가지고 영어로 된 걸 공부를 하는데 시험만 봤다면 A가 나옵니다. 줄창 A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딘스 리스트에 올라가서 장학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학기도 세 번째 학기도 계속 점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후즈후 뭐 이런 책에도 이름이 올라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헬라어 기본 과정을 공부하는데 점수가 잘 나옵니다. 재밌어서 고급 과정을 했습니다. 헬라어 고급 과정을 하는데 100점 만점에 교수가 120몇 점을 줬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잘 되는지, 이거 그냥 페이퍼를 써내도 되나 해서 저 밑에 집에 사는 제프라고 하는 미국 친구한테 프루프 리딩을 했더니만 점수가 80몇 점이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를 낼 때는 시간이 없어서 프루프 리딩을 못하고 그냥 냈더니만 98점이 나왔더라고요. 야, 이거 미국 친구한테 프루프 리딩을 하니까 점수가 더 안 나오는구나 해서 졸업할 때까지 프루프 리딩 한 번도 안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물론 교수님이 check your grammar 이렇게 항상 나왔지만 신경 안 쓰고 졸업을 하면서 박사 문제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나는 조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조국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일으키겠다, 말도 안 되는 이 꿈을 꾸고 공부하고 있었는데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저희 아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증인이지만 제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하고 한 딜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목회해 드릴 테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와 공부 중에 지금 더 중요한 게 공부입니다. 따라서 군말 없이 목회해 드릴 테니까 공부는 끝까지 마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MDiv 과정 다음인 신학 석사 과정 THM 과정을 박사학위 학생들하고 같이 1년 동안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공부까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도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니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날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정해진 시간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1시간 떨어진 사우스웨스턴으로 첫 번째 세미나를 위해서 가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책가방을 제 무릎 옆에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마치자마자 총알처럼 1시간을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목회는 주님이 원해서 하시는 거고요, 공부는 제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딜이 딱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하고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학교 가지 마.
너 그 과정 내려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너 학교 가지 마. 너 그 과정 내려놔. 그 말이 들리자 제 입에서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억 안 나십니까? 목회해 드릴 테니까 공부 방해하지 마라 했지요. 교회도 요렇게 작은 거 맡기셨으면서 공부도 못하게 하시면 전 남는 게 뭡니까? 제 인생 정말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셔도 되는 겁니까? 목회도 요만하게 하는데 공부도 못하면 제 젊은 30대가 지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양보를 안 하시더군요. 너 오늘부터 가지 마. 공부 내려놔. 목회만 집중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무슨 재주로 씨름을 하겠습니까? 한참을 버티다가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순종해야지요. 하나님 원하시면 순종해야지요 라는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제 눈에서 막 폭포수같이 서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목회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제발 이것만은 주님 말씀하시면 저 순종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만 미리 알아서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시냐고.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시냐고.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마음 바뀔까 봐 학교에 전화를 해서 나 더 이상 학교를 갈 수가 없고 내 과정을 드랍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그 학교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몇 주만 더 오면은 학위를 마칠 수 있는데 몇 주 더 와가지고 그만두지 왜 지금을 하냐. It's not a good time.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나는 내려놔야 되겠다. 그 말을 하고 캔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교족부도 확인하지 않고 저는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겁니다. 그러고는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난 뒤에 그 서러운 마음에서 전화를 하고 났는데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너무 개운했습니다. 너무 후련한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이 학위라는 것을 벗어버리면 제 존재라는 것이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무거운 것을 목회와 학위라고 하는 두 개를 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내려놓으니까 드디어 목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뭘 깨달은지 아십니까? 학위는 내 인생을 걸 만한 키워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키워드겠지만 누군가는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도 될 만한 근사한 사명이겠지만 최병락에게는 남들 다 한다고 옆에서 따라서 그것도 하는 그 키워드는 제 인생을 걸 만한 근사한 키워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 인생을 붙잡고 갈 만한 근사한 키워드는 목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성공하고 저것도 성공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이 키워드에서도 1등하고 저 키워드에서도 1등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빨리 갑니다. 사자를 훈련시킬 때 이 방법을 쓴다고 하네요. 사자는 싱글 포커스가 되었을 때 무서운 괴력이 나오는데 그 사자의 집중력을 흐트러 놓기 위해 조련사가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에 다리 4개를 사자 앞에 딱 보여준답니다. 무서운 괴력을 발휘하던 사자가 갑자기 자기 앞에 바라봐야 할 목표가 4개가 생겨버립니다. 4개의 다리를 보면서 이놈을 잡을까 이놈을 잡을까 아니면 이놈을 잡을까 이놈을 공격할까 몇 번을 두리번거리다가 무기력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조련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남들을 비슷하게 살려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키워드를 내 인생에 가져와서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무기력하게 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 지워도 될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요. 그거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한 그 한 가지 키워드, 내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을 만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한 가지 사명. 만약 욕심내본다면 이 빌라도가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남들 저 병신 바보라고 해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그가 그날 아침에 선택했다면 로마로 가는 길은 비록 막혔는지 몰라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남들 따라가다가 다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하나의 키워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가이사 세상 앞에 뚜렷하게 한가운데로 나 있는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저 바보, 가이사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 라고 조롱하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칠 때, 야,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냐? 그때 그 사람보다 더 똑똑히 크게 눈을 부릅뜨고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준다고 외칠 수 있는 인생. 상대편이 여러분을 보고 세상의 성공을 버리고 초라한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을 보고, 야, 예수 믿으면 다야. 그때에 더 똑똑히 그들을 향해 예수 믿는 게 다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나는 이 길을 걷겠다.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손에 쥐어야 기쁨이 올 것 같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불만이 한가득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가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오늘 한 번쯤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지워도 될 것들을 지워나가면서 절대 지워서는 안 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이사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로 나 있는 예수의 길을 걸으십시오. 나는 이 길을 걷다가 주님 뵙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다냐고 물으면 예수 믿는 게 다다고 말하면서 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냐고 하면 예수 믿으면 밥도 먹여주더라고 외칠 수 있는 배짱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길 외에는 길이 없기에, 이거 아니고는 다른 길 걷고 싶은 마음도 없기에, 이 길 끝에 내가 그렇게도 꿈꾸던 주님이 계시기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여 이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무슨 파랑새를 잡으려고 누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어떤 성공을 꿈꾸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헛된 곳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까운 인생을 그런 곳에 온통 허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남들의 눈에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분이 하나님이며 남들은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내게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하나님, 절대 돌이키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가장 가치 있는 저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 마지막 찬양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두꺼운 책을 펼치면 수많은 각계의 분야의 가이사의 친구의 목록이 있어 그것으로 흡족해하며 살아가는 세상 앞에 제 안주머니에 있는 노트를 펼치면 첫 번째 장도 예수의 이름, 두 번째 장도 예수의 이름, 마지막 장까지의 한 분 예수밖에 없어도 그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평생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 누구 아냐고 물어보면 안다고 말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어도 예수님 아는 것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이 내 수첩에 굵게 새겨진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세미한 식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제자가 걸어야 할 그 길, 예수만 섬기는 길,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로 평생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